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땐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반전입니다. 그 반전이 있어야 이 드라마나 영화가 완성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러한 주인공이 딱 있을 때 누군가가 정확한 타이밍에 구해주고는 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뻔한 반전이 있으면 흥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인공이 도착을 하였는데 죽을 위기에 벗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총알을 잘못 맞아서 죽고, 근데 또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재미있다 하고 또한 그 영화가 완성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전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네 현실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반전이 있느냐? 거의 우리는 이 반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혹시나 하는 우리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투표도 하고 또 어느 당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분명히 매번 느끼는 것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반전은 없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2019년 얼마 전에 2019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2019년을 보내면서 2020년에는 그래도 좀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였지만 2020년이 돼서 도리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고난과 더 큰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반전을 우리 현실 가운데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지없이 늘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기대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실제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사촌에게 밭을 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2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히 다 알아야 합니다. 현재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군대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무너져도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느냐?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을까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한 예언은 무엇이냐? 이 남유다는 곧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반드시 항복을 해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가둬놓은 거죠. 그렇게 감옥같이 이렇게 가두어져 있고 언제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 말씀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3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네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예레미야와는 사촌지간이죠. 사촌이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라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예레미야한테 판대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한테 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사촌이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이 땅을 사라 해서 이 살 땅은 어떤 땅이냐? 황폐하게 되었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고, 그나마 뭐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땅도 아니에요.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땅,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다 점령당해버리고 빼앗긴 땅이에요. 이 땅을 사봤자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사촌이 예레미야한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한테 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한번 심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촌이 와서 이 땅을 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다, 사라 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둑놈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땅을 사라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했을 때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고 순종하여 가지고 그 매매 증서까지도 다 얻어놓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땅을 사고 나서 하나님께 이 17절부터 25절까지 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17절 첫 마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에 예레미야의 심정이 잘 느껴집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놓여진 상황이 슬픈 것인지, 빼앗긴 땅을 사야 했던 자신의 입장이 슬픈 것인지, 뭐 둘 다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기도의 마지막에 24절과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를 얻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가 기도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왜 나에게 이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위대들에 갇혀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보면 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사기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을 왜 구입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구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쭉 열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사게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열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날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계속해서 일으켜 왔다는 거예요.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할 것 없이, 아니 백성들 남녀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감히 자행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을 계속해서 일으켜 왔다는 겁니다. 이들의 악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지도 않았던 것들을 이들은 자행을 하면서 그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딸들을 그 불 앞에 지나가게 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성전에 가득하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우리가 심정을 묵상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들이 주가 되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진노의 심판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어질 만한 그러한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범죄들이 소돔이나 고모라보다도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36절부터 본문이 반전되어집니다. 36절에 이 접속사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열거하시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반역하였고 너희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근데 36절에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는 사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따라서, 지금이라는 접속사예요. 그것으로 더 많이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므로와 그러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대로 말을 하면 36절을 그러므로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반역하고 내 분노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판결할 것이다. 이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맞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그 칼을 번쩍 치켜들고 왕의 입에서 사형 집행하라라고 외치기를 기다리는 사형 집행관이 생각났어요. 그 죄인들이 목을 딱 늘어뜨리고 있고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칼을 내리치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 왕의 입에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형 집행관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본문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기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37절에서 41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것이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죠. 당연히 진노가 쏟아져야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난, 당신을 떠난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판결을 내리시는데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이것이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잠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38절 말씀대로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39절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항상 당신을 경외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40절 말씀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41절에 보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당신께서 열심을 다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6절에 그러므로가 그러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금 이 선포는요, 조건적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게 돌아오고 제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죄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희의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여주고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너희를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약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은혜의 선포라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뺏긴 땅을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사면서 하나님, 지금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도 없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 땅을 왜 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야, 내가 나의 백성을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기에 너는 그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일을 너는 증거하라, 증언하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괴로운 상황으로 낙심하고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내리신 것 아닐까? 이러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놀라는 일이 마음 가운데 생겼을 때 그때 동시에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같이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졌어야 할 모든 죄의 진노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고 도리어 당신의 아들에게 보이셨어야 할 은혜와 긍휼을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이고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기에 나의 뜻대로 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권면하는 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모두 차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반전의 은혜를 받았기에 신자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껏 보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슬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되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당신의 생명의 날개 아래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진노를 당신의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때 오늘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어려운 이것을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삼고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의 양약으로 삼아서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더 사랑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가정에서의 무너졌던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말씀 보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여 우리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굳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전의 하나님으로서 정말 우리가 받을 것은 죄와 진노와 심판밖에 없지만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날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당신을 붙들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